12월 22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 4장 10절부터 17절 말씀으로 낮아져야 함에 대해서 라는 저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실 때는 우리가 겸손히 순종해야 합니다. 제 말씀이 무슨 뜻인지 금방 이해하시고 고개를 끄덕이는 그런 분들이 있으시겠지요. 그분들이 거기까지 이르는데 얼마나 어려운 단계를 거쳤을지 저는 잘 이해합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여정을 걸으면서 겪었던 경험 중에 최고의 난이도가 한 10 정도라면 그 후에 겪게 되는 10 이하의 난이도 그 정도에 대해서는 우리는 얼른 겸비하고 깨달아서 감당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와는 반대로 10보다 더 큰 난이도에 대해서 생전 처음 당한 그런 상황에 처한 이들을 보면 아이고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연민의 마음을 갖게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런 삶은 나 같으면 못 살 것 같아. 그런 표현들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각자의 알맞은 정도의 수준의 고난이나 난제들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연단하십니다. 한 35년 전쯤 봄에 주님을 만나 뵈었을 때 커다란 도자기 그릇에 담겨있는 한약 같은 물을 제게 몇 번인가 큰 숟갈로 어린애처럼 보이는 저한테 강제로 떠먹이고 나서 제가 주춤했으니까 제게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내가 부를 때마다 내게서 멀어지려고만 하더라. 그래서 너를 부르기에 그때마다 네게 쓴 물을 먹였다. 단물도 많은데 왜 내게 쓴 물만 먹이겠냐. 그러니 너는 이제 스스로 이제부터 겸비해라 하는 그런 말씀을 남기시고 웃으시면서 빛 가운데로 사라져 가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어요. 순종과 충성을 바라신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제 스스로 그걸 고백하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고마우신 주님. 그 경험이 제 인생의 아주 극적인 전환점이 됐죠. 세상 길로만 가려고 하던 발걸음을 완전히 포기하게 됐어요. 하나님 뜻이라면 그 어떠한 나 자신의 욕구나 바람이나 원함 같은 그런 건 다 모두 접었어요.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으면 기꺼운 마음으로 순종하고 그것에 대해 충성을 다하게 됐습니다. 그런 작은 일들에 기뻐하시는 주님을 뵐 때마다 저는 사는 맛이 나고 충분히 만족했어요. 그런 일에 주님께서는 늘 함께해 주셨죠. 저는 그것이 참으로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 후로는 주님께 붙잡힌 바 된 그 삶이 전혀 불편하지 않고 어찌하면 좀 더 주님께서 만족하실 것만큼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살게 됐지요. 지금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이대로 살다가 주 앞에 가게 되면 주님 앞에 이랬을 때 수고했다. 그런 말씀이라도 들을 수 있을까? 그런 일말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겸비하게 되죠. 인생의 쓴물을 왜 마시게 되는가 하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이 생각납니다. 야고보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지요? 완전히 주님 앞에 복종시키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주 앞에 힘이 들어가고 주장하는 것이나 볼멘 소리가 나오고 순복하지 못하는 것이 남아있어가지고 내 주정대로 하려고 하고 내 뜻대로 하지 못해서 불만스럽고 원망이 섞여 있거들랑 더 내려앉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 4장 1절에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런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제 얘기를 들으면서 아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굴종해서 살아야 하면 그게 무슨 삶이냐고 그러실지 모르지만 그건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불완전한 인생에 하나님 완전한 사랑을 끌고 가고자 하는 그런 어리석음이라는 걸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지. 겨우 걸음 많은 어린아이가 아가 득슬거리는 연못으로 물장난을 하기 위해서 걸어 들어가면서
엄마 아빠의 손길을 뿌리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곧 악어의 입속에 먹히게 된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지. 마가복음 7장 14절에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깨달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10장 6절에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이 얼마나 끔찍한 얘기입니까? 그렇게 복종시켜서 뭘 하시려고 그러는 걸까요? 하나님의 완전에 이르게 하셔가지고 은혜를 베풀어 주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그냥 때리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로 이끄시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기쁨의 자리에 우리를 앉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평안과 복된 인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죠.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면요. 주께서 우리의 뜻을 이루어주십니다. 그야말로 우리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받게 되는 그런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지와 뜻과 생각과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됩니다. 적당히 섞어가지고 어림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타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겸손히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께서 우리의 삶을 높이시는 겁니다. 아직도 자신의 의지와 생각과 추구하는 방향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높고 다른 이질감이 있으면 아직 좀 더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기도 응답 받으려면 좀 더 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내 뜻과 목표를 이루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고 절대로 이것만은 굽힐 수 없다는 것이 마음과 정신 가운데 남아있다면 아직 마셔야 할 쓴물이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인생의 쓴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그 고통이 어떠하리라는 것은 마취 없이 뇌수술하는 것 같은 통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누가복음 20장 18절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무서운 말씀입니다. 두려운 말씀이죠. 자신의 의지로 스스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겸손히 낮아지는 그 완전히 깨어지는 이들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축복이기 때문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목표를 재설정하셔가지고 그걸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꺼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혹시 자기 뜻과 의지가 고집이 앞서거들랑 곧 쓴물을 마시게 되겠구나. 또 어디에서나 큰 돌이 날아와서 내게 떨어져가지고 내가 박살날 일이 있겠구나. 그러고서 얼른 순종으로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세요. 그리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그 이유는 내가 나중에 오히려 버림을 당하게 될까 두려움이라고 사도 바울 같은 이가 그렇게 말했어요. 어디 내 뜻을 내 고집대로 말이죠. 잘못된 길로 세상 길로 육신의 길로 가고자 합니까? 버리세요. 낮아지세요. 우리의 순종이 강요가 아닌 어쩔 수 없어 하는 것이 아닌 스스로 기꺼이 주의 온전한 뜻에 순종하고 겸손히 낮추는 그런 자세를 갖출 때에 인생의 쓴맛은 사라지고 다디단 인생이 밝아온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주께 온전히 순복해서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